마태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을 뭘로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은 그 개념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쓸 때 누가 썼다, 어떻게 썼다 이렇게 할 때 쓴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썼냐면 하나님이 불러줘서 썼다고 생각했던 때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줘서 썼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줘요?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 설교를 불러주는 줄 알았어요. 안 불러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들을 정리해서 쓰기도 하고, 봤던 거를 시간이 지나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특별히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그러는데, 마가복음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지나야 쓰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더듬어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요, 써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마다 쓰면은 달라지잖아요. 누가 썼느냐.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둘인데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제 자서전을 쓰면, 우리 아이들이 쓰면 한 아이가 쓰는 아빠와 다른 아이가 쓰는 아빠는 달라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아빠에 대한 느낌도 달라요. 한 아이는 맨날 맞고 자랐으면 어떻게 써요? 우리 아버지는 무자비했다라고 쓰죠. 근데 한 아이는 맞으면서도 아버지의 뭘 받냐면 아빠가 때리는 이유를 알고 아빠가 때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쓰면서 우리 아빠는 무자비했지만 우리 아빠는 굉장히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쓰는 각도가 달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쓸 때는 의도성이 굉장히 있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써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의도성이 다분히 보여요. 무슨 의도가 보이느냐?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는 의도성이 보여요.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은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두 개의 성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성이고요,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라 그러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몇백 년 동안 싸웠어요.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냐? 사람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다가 몇백 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 이후에는요, 이거 싸우다가 죽어간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사람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사람 아니에요? 잠시 여러분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누가복음을 넘어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면, 자,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자, 여러분 잠시 저를 볼까요? 아까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누구까지 내려왔어요? 예수까지 내려왔죠?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내려와요. 이게 사람의 족보잖아요. 우리가 족보를 쓸 때 누구부터 써요? 1대부터 쓰죠? 쭉 써서 내려와서 누구까지? 저까지 내려오잖아요.
족보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수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누가 가장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이라고요. 예수님부터 어떻게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간다고. 이제. 누가복음 족보는. 다시 봐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쭉 올라가요. 마지막 38절 봐요. 38절을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보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위 가다 보면 누구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예요? 데라. 데라는 왜 안 써요? 여기 보면 14대 그랬어요. 우리 알다시피 14대.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그 위에 14대 그런데 중간에 뺀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다 뺐어요. 왜 그럴까요? 14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맞추려고. 14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맞추려고 하는 거고 14를 맞춰서 42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족보가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이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 딱 떨어질 때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는 족보들은 다 어디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디부터 이어져 왔다?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왔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다윗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수요성경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쭉 강해를 했을 때 그때 창세기는 둘로 나뉜다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그런데 1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역사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부터는 몇 장부터 시작해요? 12장부터 시작해요. 12장부터가 쭉 이어지는 건데 그 12장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신 메시아라 그랬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실 메시아죠. 계속 오실 거를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신 메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를 기다렸다? 예수를 기다렸다. 그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를 기다린 이야기.
그런데 그 예수를 기다렸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졌다가 포로기로 이어졌다가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뭐 아무튼 그런 시대가 다 지났는데 그 시대 끝에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족보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갈 때는요, 그런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누가 보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우리가 이런 설교는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웬만한 목사님들 제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부터 드리는 얘기는 한 번, 두 번은 설교를 들어봤을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 족보에 여자들이 5명 나온다는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다시요? 누가복음에 여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부터 시작해서 헨리, 그 다음에 위로 해서 하나님까지 가는데 거기에 여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들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에만 여자들이 나와요. 인간의 족보니까 여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족보니까. 인간의 족보니까 이 여자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구냐면 3절 봐요.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다말에게서. 5절을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렇게 나왔어요. 6절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밧세바가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5명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여인들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다말이라는 여자는 누구예요?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창세기 38장인가 나와요. 37장인가 뭐 나와요. 아무튼 39장인가? 거기 나와요. 근데 이 다말은 누구냐면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엘, 오난, 셀란가 이렇게 있어요. 셋이. 근데 엘이 죽어버렸어요. 범죄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수원법에 의해서 큰아들이 죽으면 그 부인을 둘째가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난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애를 낳으면 이 형수 애죠. 결국은 형수죠. 형수에게서 둘째가 같이 데리고 살다가 애를 낳으면 큰아들은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자기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 그러니까 오난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땅에다가 설정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맨 밑에 아들은 셀라는 아직 어려.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며느리가 큰 아들도 죽어, 작은 아들도 죽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했어? 우리 셋째도 죽을 수 있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리고 결혼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머리 써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왔을 때 기생으로 분장해가지고 애를 낳는다고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 아니에요? 기생으로 분장한 여인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약한 여인이죠. 그 여인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 좋은 여자들도 많은데 왜 이 여인이 족보에 들어갔을까?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 보세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알죠?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흔히 말하는 기생이라고 말하는 여인 아니에요? 기생 아니에요? 물론 기생이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당신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은요, 기생짓을 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기생 라합 아니에요? 기생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룻은요. 5절에 나온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룻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스라엘의 정통 여자가 아니에요. 어디 여자예요? 모압의 여자라고요. 모압의 여자. 그런데 거기서도 남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그 보아스를 만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좋은 여인은 아니었다고요. 정통으로 봤을 때는 정통도 아니에요. 네 번째 볼까요?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잘 알죠? 우리아의 아내도요, 왕이 아무리 자기를 원한다 그래도 남편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도 임신을 했어요. 이게 솔로몬이 아니고요. 임신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태어났다가 죽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요. 죽을 때 다윗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 살리겠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 아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밖에서 보니까 우리 왕이 밥도 안 먹어요. 죽게 생겼어.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왕자가 살아있을 때도 금식하고 이랬는데 죽은 소식 알면 얼마나 힘들까 막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웅성웅성한 소리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됐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밥 가져와라. 그래서 밥 먹잖아요. 이게 우리아의 아내예요. 부정한 여인이죠.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부정한 짓을 하진 않았는데 분명히 남편이 없는데 애를 가진 여자예요. 5 여자가 다 어떤 여자예요? 흠이 많은 여자이죠. 근데 왜 정결한 여인은 다 놔두고 흠 많은 여자들만 이렇게 적어놨을까? 이게 이게 인간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예수님의 계보는 정결한 여인을 쓸 필요가 없이 정결한 여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인에게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뭘 가져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 18절부터 25절까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을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인간의 아들이에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아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딱 등장하죠. 근데 이 부분은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또 달라요. 누가복음은 또 이제 제가 나중에 비교할 기회가 있으면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1장에 거기도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는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탄생 기사는요, 요셉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면 어머니 마리아 중심이에요. 성령이 찾아온 이야기가 다 기록돼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서 막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내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예수님 선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뭐만 나와요? 놀랍게도 성령이 찾아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것만 나오지 마리아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누가 중심이냐? 요셉이 중심이에요. 요셉 얘기만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결과만 딱 나왔어. 약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결과만 나왔죠. 그런데 19절 봐봐요. 19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요셉 얘기만 나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내가 약혼녀가 애를 가졌으니까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요셉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셉이 알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끊으려고 그랬더니 현몽했다. 꿈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나타나느냐면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누가 중심이냐면 요셉이 중심이에요. 마리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봐봐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라 그랬대요. 이름을 누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예.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누구한테? 천사가 누구한테?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요셉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요셉에게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건 성령으로 된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런 얘기를 다 요셉에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철저하게 마리아는 없어요. 요셉만 있어요. 22절도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름도 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는데 그게 어디 나타나느냐? 그거는 말씀대로 주신 거다.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 23절 보세요. 22절부터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룬 거다. 그래서 선지자 말씀이 뭐냐? 23절인데 기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23절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기억을 가보세요. 어디예요? 이사야 7장 14절. 찾아보나 안 찾아보나 똑같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뭐에 의해서 태어났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사람의 아들인데 성령으로 잉태되고 구약시대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24절도 볼까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여기도 마리아는 없네요. 마리아가 없잖아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가 아니라 여기는 철저하게 요셉의 이야기만 다 나오는데 요셉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현몽에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거를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 말도 안 돼요 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은 말씀대로 현몽하니까 그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에 현몽에서 아이를 가졌다. 아 그렇군요. 받아요.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요. 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말씀까지 이사야에 있는 말씀까지도 요셉이 순종해서 받았어요. 잠이 깨서 어떻게 했어요? 잠이 깨어서 자기 부인 될 아내인 마리아를 데려다가 결혼도 하고 데려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낳기까지 뭘 안 했다? 동침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탄생은 뭐에서부터 기록되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 성령으로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요셉의 순종,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종,
현몽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순종. 그러니까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순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에서. 그 순종을 거부했으면, 요셉이 거부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른 곳에 가셔야죠.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요셉이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삶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돌본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역사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역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그거예요. 중요한 개념이 인간의 족보이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했지만 결국은 뭐냐?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작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작품이 있고요. 그것을 인간 요셉이 순종함으로써 받아낸 작품. 그래서 인간의 작품, 예수님은요 인간의 작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의 작품이. 무슨 작품? 순종의 작품. 순종은 역사를 일으킨다. 오늘 이런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고 그냥 문자대로 읽을 때만 많은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정적으로 요셉과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순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고 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에 항상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화요일, 수요일 두 분이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송명자 권사님 지난 화요일날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과 장로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기도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 그리고 사업체를 놓고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로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밝아지고 맑아지면서 더욱더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수요일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름도 없이 그냥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헌금한 분의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오며 저는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의 형편과 이 헌금하는 귀한 분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는 일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으니만큼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